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부르는 노래다 하는 제목으로 6월의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바깥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참 뜨거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상보도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또 유난히 많이 더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매번 다가오는 여름들은 계속 더 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여름이면 더 더워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의 믿음도 이 여름날처럼 이 뜨거움에 지치고 또 뜨거움에 힘이 들어서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이번 여름이 아무리 뜨겁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전체 150편에 있어서 시편 23편은 정말 최고의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시인들의 모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의 사고,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칙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 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또한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요 주제 시편이기도 하고 또 다윗 왕의 한 개인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읽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한 특징을 말해본다면은 시편 23편은 도망자의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도망자의 시.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지금 이 한 도망자의 시인의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정의로부터 멀어진, 또 정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우리가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정의 혹은 사회적 공의, 또 사회적
올바른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자들, 또 이런 정의로부터, 이런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자들, 대부분의 도망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강도의 행각을 저지르거나 급기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대부분의 이런 범죄자들이 정의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정하고 있는 올바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발각이 되어지면 더더욱 탈주하기에 바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정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이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범죄가 더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도망자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망자의 시편인 것입니다. 1988년 절도죄로 교도소에 이송되던 과정에 그 이송되는 차량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한 죄수가 있었지요. 지강은이라고 알려진 죄수였습니다. 그는 유전무죄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가 체포될 당시에는 그는 서울 시내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의 재가를 방어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는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망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는 더 심한 범죄도 자행하고 스스럼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 더 예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1977년도 강도치상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 중에 있던 신창훈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교도소에서 이 교도소를 탈출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자신의 체중을 20kg까지 체중을 빼고 교도소 수감소에 있는 환풍기를 뜯어내고 그 환풍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탈출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창훈이는 이 환풍구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는 907일간, 그러니까 약 3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약 2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이 신창훈이가 탈주의 행각을 벌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느냐 하면 강도, 강간, 절도 등을 포함해서 97건에 이르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결국 1999년 7월 16일 날 전남 순천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지금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망자들은 늘 자기의 생존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몸이 신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온갖 범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도망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도망자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지강훈이나 신창훈이 같은 이런 죄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이런 자들이 시편 23편에 이 아름다운 이 시를 쓰고, 또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발부둥 치는 모습은 사회를 원망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일반적으로 도망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로부터는 어떠한 노래를 들을 수가 없고, 또 어떠한 노래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도망자들을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정의로부터 더 멀리 올바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더 멀리 미끄러지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도망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이 이끄는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그 자체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정의로 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진리가 됨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진리요, 내 삶의 최고의 정의고, 내 삶의 최고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이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진리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멀어지려고 했던 경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멀어지고자 했던 그런 때는 없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그 올바른 참된 가치로부터 내가 놓여 있는 이 자리가 많이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편 23편은 도망자의 시입니다. 지강은 같고 신창원 같은 그런 범죄자의, 그런 도망자의 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자야, 그런 도망자의 시가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비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가치가 아닌 거짓 가치로부터 멀어지고자, 악으로부터 멀어지고자,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탈주를 했던, 거기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인의 노래가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했던 올바른 참된 삶의 가치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거기서 멀어지고자 도망을 쳤던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낼까, 그것들을 뺏고자 하고 그것들을 짓누르고자 하고 그것을 억압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이 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영광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질투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두 눈 뜨고 다윗을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속에는 질투가 부글부글 끓고 정오심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사악한 생각들이 이 사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가치로부터 사울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악과 가까이 하고 오히려 죄와 가까이 하고 탐욕과 가까이 하고 사악한 생각들, 사악한 계획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로부터 멀어진 자, 그는 정말 영적으로 도망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짓누르고 억압하려고 사울은 다윗을 1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온갖 술수를, 온갖 음모를, 온갖 공작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울의 살벌한 죽음의 칼춤으로부터 불의와 불공정과 죄와 악의 칼춤으로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부정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멀어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살아온 삶의 족적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것 외에는 크게 사울에게 실수한 바가 없고 범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기는 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냐고요. 여러분, 죄 없이 여러분 사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무고하게 옥에 감금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죄수처럼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죠?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 동안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이방의 나라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을 다녔던 이 세월들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사울의 칼춤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그런 비통하고 참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이 다윗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노래를,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의 첫 번째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쁘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자의 개념은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합니다. 양이란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양은 다 큰 양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팡지팡합니다. 뛰는 것도 빠르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양은 느릿느릿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 허약한 존재인지를 성경 또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를 때에,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긴 한데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그 평범한 진리를 첫 번째 시인의 노래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온갖 척박한 환경과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도 충분히 남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Jesus Christ, hen Christos, 주님 안에서, in God,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자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그분 안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와 이 우주 만물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근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걱정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오직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첫 번째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는 노래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노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쥐어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얗게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밤을 하얗게 지새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픈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보다 더 큰 슬픔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 있어주는 함께 있어주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칼춤 아래 그는 여러 번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13년간이란 도망자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걷는 걸음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샬롬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안위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산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 40길을 이제 그 광야 여정의 그 길에 접어들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집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여정, 이 긴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여정을 굳건하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노래는 넘치는 잔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넘치는 잔과 영원한 동행.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 떠났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고 저들이 그동안 저들의 삶을 3년 동안 붙들었던 그 뜨거운 소명의 삶 자체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저들이 잡은 고기를 숯불에다 올려서 구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 제자들을 먹이는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을 받아 먹을 때 이 절망한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그 상을 저들이 받아 먹었을 때 얼마든지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입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서 내가 넉넉하게 풍요롭게 부유롭게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죽음 같은 고통과 아픔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어떤 것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화살로, 죽음의 가시로 찌르면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억압하고자 하는 사탄의 마지막 술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 앞에서,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축복을, 또 넉넉하게 극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3년 동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죽음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내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펼쳐 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핵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믿어지시면 박수를 한번 치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바탕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23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이 이번 뜨거운 여름날 우리들을 이기게 만들고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